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늘지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신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죠? 네. 나 할만하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이번 주까지 시험 치는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그냥 공부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목표나 또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런 목표 아니면 꿈 아니면 소망이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뭐 입시 준비나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목표,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입시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나요? 이 목표나 소망에 대한 이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대학을 진짜 갈 수 있나? 나는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 뭐 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과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를 내가 갈 수 있나? 나는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이 목표와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표와 소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이 목표 또 소망이 흔들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든지 이런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구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인 거죠. 신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지고 언제 흔들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실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다른 관점을 예수님을 보는 이 네 가지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진짜 역사의 한 인물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역사와 역사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림을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인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게 마냥 쉽지만은 또 않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인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내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또 그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참고 견디는 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갓난 아기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그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내라는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깎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인내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말씀 처음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앞서 얘기한 대로 참고 견뎌라.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마크로디메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이냐? 그냥 참고 인내하는 이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길이 참는 것은 어떠한 인내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인상 쓰면서 마지못해서 힘들게 참고 이렇게 견디는 이러한 인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앗을 심죠.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랫동안 땀 흘리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무엇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떠한 인내를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귀한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열매 맺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내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이 순간 오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무엇을 기다린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것은 이제 씨앗을 심고 난 뒤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고요. 이 파종한 후에 내리는 비죠.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수확하기 전에, 거두어들이기 전에 내리는 그 시기 때 그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말해서 이 농부에게 비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메마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또 유혹에 들고 또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메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메말라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인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마음을 확정해, 정해 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지금 정하라는 겁니까? 야, 너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정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정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질문은, 야고보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에서 한 사람의 인내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지금?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욥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과연 욥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한 부분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욥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더럽게 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잠이라도 자면은 이 현실의 괴로움이 조금 괜찮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꿈에서 나타나서도 나를 괴롭히고 계신다. 나를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꼭 참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욥의 인내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인내를 배웠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웠고 주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려놓지만 이 욥의 복된 결말,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이 복된 결말을 누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욥이 뭔가 대단해서, 성품이 대단해서 잘 참고 인내해서 욥이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 정말 복된 결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결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욥의 복된 결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욥의 모든 불만을 들어주시고 욥의 소망의 자리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욥의 복된 결말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는,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우리는 메마르고 갈라져 버리는 정말 약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결말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결말, 복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결말을, 복된 결말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정말 행복한 결말, 복된 결말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며 그것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복된 결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결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힘을 나는 주님을 목사님 나오셔서 초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결말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